계속해서 R.C. 스프롤 목사님의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이 책으로 우리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급적 이 책 사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스프롤 목사님의 하나님과 예정과 선택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현대 이런 영성과 현대 신학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지만 스프롤 목사님의 책이 많이 신앙에 유익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다음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평생 예수 믿으면서 평생토록 기독교 강요가 모르고 이렇게 인생을 지나간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정말 우리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이 기독교 강요에 잘 나타나 있는데 알지 못하니까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이 스프롤 목사님 책을 보시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앞서 말했던 대로 이 5가지 멘탈리티의 키워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을 말할 때 이 교리나 또 성경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유익한 자료들을 배울 때 핵심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야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막 더듬어 가면 이런 오류가 너무 많잖아요. 이 뭐 철학이나 신학이나 뭐 또 성경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읽어야 될 책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너무 많은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면은 키워드를 알고 바르게 가는 거죠. 마치 뭐와 같습니까? 지도책 없이 그냥 산을 자기 마음대로 더듬어 찾아서 가는 거는 정말 지혜롭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결국 이 삶의 의미와 통일성이 뭐냐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제가 좀 이따 이렇게 예정에 관해서 이 위키피디아 자료를 말씀드릴 건데 이 자유의지를 말한다는 것, 구원론에 있어서 자유의지를 말한다는 게 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것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이분법으로 도식을 한 건데 이거는 이제 프란시스 셰퍼의 이성에서의 도피라는 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성에서의 도피 이 책인데 사실은 이 책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리딩할 수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셰프가 말하는 도약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사실 이 기독교 신앙에서 도약을 거의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셰프의 책을 읽어내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와 통일성이 뭔지도 모르고 또 도약이 뭔지도 모르니까 사실은 이 기독교 신앙에 좋은 걸 너무 많이 놓치는 거죠. 이 셰프가 말하듯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좋다는 뜻이 아니고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원래 의도는 이렇게 자연이 은총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 자연에 대해서 말할 때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총과 자연이라는 것은 이렇게 은총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거, 자연이라는 것은 이 피조물의 인간 세계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의 지배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져오니까 이 인간 안에 이 자연 안에 뭔가 요소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 안에 뭔가 다른 인간 안에 어떤 요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플라톤의 철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플라톤주의의 이야기들을 제가 한 번씩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자유의지를 말한다는 거, 그런 내가 어떤 그 구원론을 말할 때 내가 어떤 입장에 서 있는가,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법으로 도식한 이유로 이렇게 원래는 이런 의도였죠. 그러니까 자연이 은총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의도했는데 이 자연 안에 인간 안에 이 땅에 있는 거 인간 안에 이 뭔가 있다라고 가르치니까 이 인간이 이 자연이 자율성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옥함의 유명론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그렇게 나타나기까지 이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결국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져오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근본적인 흐름을 모르면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말했듯이 위키피디아 자료를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 이 구원론에 있어서 딱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뭡니까? 협력설이고 단독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의지를 말한다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나한테 자유의지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합력설, 협력설에 서는 거고,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내가 믿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단독설이에요. 그러니까 합력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탁 이렇게 주시지만은 그걸 취하고 안 취하고 선택하고 안 하고는 내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은 합작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합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력설이에요. 그러니까 합력설, 협력설, 거기에 중요한 이 키워드가 뭡니까? 나한테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에라스무스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에라스무스와 루트와의 이 자유의지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자유의지를 말한다고 할 때 어느 신학적 노선에 서게 되느냐?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단독설은 어거스틴, 또 칼빈, 개혁신학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곧 로마 교회는 알미니안주의로 회귀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했듯이 드글라스 버몬트가 노만 가이슬러로부터 배웠지만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해서 갚으렸다 했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알미니안주의, 핵심은 뭡니까? 자유의지가 있다고 가르치니까 그럼 로마 카톨릭이네, 갚으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유의지를 말한다는 게 어떤 신학적 입장에 서게 되고 결국 내가 어디로 회귀하게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어, 튤립은 잘못된 거야, 칼빈의 그런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계속 말하면 여러분들이 점점 어디로 가고 있겠습니까? 로만 카톨릭으로 가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여기 위키피디아 자료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 교회가 어떻다고요? 알미니안주의로 회귀해버렸다고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여기 잘 보세요. 종교개혁 이후로 어떻게 되느냐? 17세기에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합력설을 주장했는데, 이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도르트 총회에서 작성한 게 칼빈주의 5대 강령입니다. 알미니안주의 뭐라고요? 자유의지, 합력설, 협력설로 가서 결국 그런 것들이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로만 카톨릭으로. 아무리 노만 가이슬러의 책을 가져와서 열심히 가르쳐도 그 가르치는 것을 조금만 이렇게 탁 키를 생각하면 그럼 로만 카톨릭이네,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들을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대로
이 도식에서 말하듯이 프란시스 셰프가 말하는 도식에서 말하듯이 인간이 이런 자율성, 이 자연이 자율성을 가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구원을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자유의지가 있다. 그 로만 카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나 구원론에 있어서 협력설 이런 자연신학의 내용을 가지고 가게 된다라는 거야. 이 실체를 모르면 자꾸 자기가 서 있는 이 신학적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여기 제가 돌아와서 여기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이 스프롤 목사님의 115페이지 책에 보면 영적 죽음에서 살아나다, 여기 5장 거듭남과 믿음, 부패한 인간은 어떻게 거듭나는가에서 소제목입니다. 여기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죽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영적 생명을 창조하실 때 치유한다. 그러면서 이 성령님의 살리심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의 결과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이 뭐냐라고 할 때 영적 생명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새 생명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생명은 뭐와 반대되느냐? 이 죽음과 대조를 이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을 뭘로 말하느냐라고 할 때 죄로 죽은 자다 이거예요. 죄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뭐가 없었겠어요? 그럼 당연히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여기서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여기 이제 스프롤 목사님이 말하듯이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해 주셔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죽음에서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타락한 사람은 죄로 죽은 상태에 있는 거죠. 그 타락한 모습이 뭐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거죠. 하나님을 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러나 예정에 관한 비개혁주의적 견해,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알미니안, 에라스무스, 로만 카톨릭 이런 부류는 이런 신학적 입장에 선 사람들,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듯이 여기 스프롤 목사님은 2장 1절로 10절을 인용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개혁주의적인 견해는 뭐냐? 성경은 분명히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비개혁주의는 인간이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정보를 딱 제공해 주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스프롤 목사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직 몸속에 영적 생명에 가느다란 기운이 남아있다. 그래서 미미하고 약하기는 하지만 타락했지만 그 중에도 도덕적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내가 서 있는 신학적 입장이 뭐냐? 제가 위키피디아 자료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말했듯이 내가 합력설에 속해 있느냐, 단독설에 속해 있느냐. 내가 자유의지를 주장하면 아무리 나는 바이블 빌리버라고 아무리 내가 큰 소리를 치고 강조를 해도 나는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거고 에라스무스를 따르는 거고 로마 카톨릭을 따르는다 이거예요. 그게 합력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을지라도 그걸 취하느냐, 내가 선택하느냐 마느냐는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어. 나에게 달려있어.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죽은 자가 아니고 내에게는 그런 도덕적 능력이 있어. 선택할 능력이 남아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합력설로 가고 로만 카톨릭, 알미니안, 에라스무스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그 입장에 서 있어요.
그럼 성경적인 건 뭡니까? 왜 단독설이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또 그것을 취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된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게 루트고 칼빈이고 어거스틴이고 개혁신학이다 이거야. 그것이 칼빈주의 5대 강령 튤립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르트 신경에서 말하는 칼빈주의 5대 강령입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신학적 입장이 무엇인가? 그걸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스프롤 목사님을 살펴보겠지만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내가 서 있는 이 신학적 입장이 내가 단독설이냐 협력설이냐 둘 중에 하나 그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하면 나는 알미니안주의, 로만 카톨릭, 에라스무스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기독교 신앙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독설로 가야죠. 영적으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성경이 그리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거스틴, 루터, 칼빈, 개혁신학, 칼빈주의 5대 강령, 튤립 이렇게 신학적 입장을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